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깨달으시고 또 그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일행이 예수님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도중에 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와 만나게 됨으로 통해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자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두 자매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니까 대접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든다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따라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 마르다가 불평을 하는 그런 불평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불평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를 다 이루고 그다음에 마리아가 하는 태도, 그러니까 하는 그 모습이 옳다는 것을 마르다에게 이해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 이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르다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나타나냐면 어디에다가 관심이 있고 어디에다가 자기 가치관을 두느냐에 따라 두 자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 바로 여주인으로서 손님 대접하는데 거기에다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두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앞에 말씀 듣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복음 전하러 오셨으니까, 그 자리에 복음 전하러 오셨으니까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꾸짖으시고 또 다이르신 거예요. 그런데요, 물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음식을 만드는 거요,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행위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마르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복음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몰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칭찬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하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육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보면 먼저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 오늘 보면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래 훗날 다시 살리신 그 나사로는 훗날에 지금 오늘 지나고 그 후에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는데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문드러지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살립니다. 살린 그 나사로가 오늘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 집에 유하게 됩니다. 유하게 되는데 그 유하면서 일어나는 조그만 이래 에피소드를 지금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집은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베다니에 있고 그 집에 누구와 살고 있었냐면 나사로와 나사로 누이들. 그러니까 그 누이의 이름이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이래 동생,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질이 다른 거예요. 이 같은 자매지만 너무나 기질이 다른 거예요. 물론 이래 복음서에 이래 기질이 다른 것을 이래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는 이 마르다는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또 반면에 이 마리아는 내향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르다는 열성파고 이 마리아는 하나의 사색을 좋아하는 그런 사색파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자매인 거예요. 그런 자매인데 바로 그 둘이가 이래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이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막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그렇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바로 언니를 돕지 않는 동생에게 이 마르다가 언니가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칭찬. 그러니까 이 우리가 봐서는 분명히 누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손님이 오면 막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동생은 평안히 가서 방 안에 가서 이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동생이 와 저래 이기적이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란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옷을 바로 누구를 칭찬하냐면 바로 마리아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인 것을 원하지 않고 무엇을 원하냐면 영적인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서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래 마르다를 이래 꾸짖으면서 또 부드러운 음성으로 또 이래 이해를 시키고 그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이해시키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가 나의 행위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옳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행위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나 불평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래 상대방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보면 이제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을 들어보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각자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래 마르다처럼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내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를 가르쳐도 열을 깨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10개를 가르쳐도 하나를 깨우치기가 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래 어울려서 살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서로 오해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랑 구성원들, 교회 모든 구성원들,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누가 택했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든 성도들, 우리 또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누가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또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을 다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리아 같은 사람들도 불렀고, 마르다 같은 사람들도 불렀고, 또 부유한 사람들도 불렀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불렀고, 정말 움직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불렀고, 건강한 사람들 다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리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그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신앙의 태도가 다르고, 나와 또 사역의 방식이 다른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불평을 한다든지 그 사람을 배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하고 나갈 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원도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나무들이 곳곳에 탁탁 아름답게 잘 배치되어 있고, 또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정원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늘 노력하고 나갈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서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일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다 일치하지만 그래도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를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주님 안에서 이해와 사랑으로 예, 하나가 되도록 예, 또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양성이 인정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 다양함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그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왜 내와 같이 이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와, 너는 너 해도 해줘. 와, 내한테 와 무슨 간섭이냐? 이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데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을 해줄 때 하나로 사회 그 회사도 하나로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진정 이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이를 39절 40절에 보면 주님 일행의 방문을 받은 후 보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자매의 모습이 이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자매의 행동과 태도는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래 대조적인 두 자매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적인 두 자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 대조적인 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의 예수님의 평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40절에 보면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에 와자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울읍니다. 그런데 반면에 39절에 보면 동생은 이 예수님과 따라서 방에 들어가서 편하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얼핏 보게 되면 바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이기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테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온전히 열심히 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바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깨달을 수가 있냐면 교회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초점이 누구가 되어야 된다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의 그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 초점이 그 일이 되고 또 그 초점이 그 일의 성과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초점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그 일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일이 초점이 되고 그 일의 성과가 초점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내 주장이 나오고 또 그 성과를 위해서 또 상대방을 비방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좋지 못한 그런 말들도 하고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다툼 현상이 나고 오해도 생기고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게 되면 서로 양보하게 되고 또 내 것을 내려놓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고 오직 그런 상황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어라? 예수님에게 맞추어라. 예수님. 안 그러면 내 생각이 나와서 내가 더 잘하려고 더 성과를 얻으려고 더 많은 업적을 남기려고 또 욕심 부리고 또 짜증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요즘 많은 교회들이 업적을 남기려고 많은 애를 쓰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참 잘못된 거예요. 오직 모든 일들은 작게 하든 그러니까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쭉 하다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냐면 예수님 앞에 맞춰놓으면요, 성공해도 은혜가 되고 실패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자체만, 그 일의 성과에 그의 업적만 생각하고 나아가게 되면 실패한 것은 영원히 잘못한 것이고 또 성공한 것은 잘한 것이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공하든 어떤 일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인간적으로서 저것은 성공했다, 저것은 실패했다 하더라도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면 하나님 앞에 맞추고 예수님 앞에 맞추고 말씀에 맞추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인 교회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또 목사님들도 다 보면요 내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성과를 거두려고 그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바로 성과가 아니고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하고 그것이 바로 누구를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일이 바로 아름다운 일이 되고 축복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어떤 성과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성과를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마음을 얻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지 어떤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절대로 십자가 진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성도라면 다 교회에서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요 반드시 그 일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오직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공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어디에?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초대교회 때 성도였어요. 성도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공동생활을 하는데 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공동체에 이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사람들이 너무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 믿고 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잘 따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 말이라면 따르고 막 하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자기 부부도 그렇게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다 팔다가 보니까 이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딱 잘라서 반은 숨겨버리고 반은 그 공동체에 냅니다. 여러분, 좋은 일, 실제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잖아요. 반 딱 잘라서 낸다는 거, 자기 재산의 반을 딱 낸다는 좋은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기쁜 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려요. 그 부부의 생명을 가둬버려요. 바로 성령을 어긴 거예요. 성령을 어긴 거예요.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네. 성령을 어기고, 그래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왜냐하면 그 일어난 현상만 봐는 거예요. 바나바가 존경받는다고 그 돈을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갖다 내니까 그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초점으로 안 바라보고 그 상황만 바라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욕심이 생기고 미래가 걱정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좋은 일을 하든 정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초점은 누구에게 맞추라? 예수님에게 맞추라. 내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가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마르다 언니의 불평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불평인 거예요. 동생 마리아에게 대한 불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동생은 편안하게 더 방에 가서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 내 동생을 지켜서 나를 도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불평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래 마르다의 불평이 당연한 것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래 보면 그 당시에는 바로 어떤 현상이 그 손님들이 오면 대접을 잘하는데 그게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대접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고 또 13명이 넘는 그 인원을 마르다 혼자서 대접한다는 12명이 제자고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13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3명 이상 되는 그 인원을 혼자서 대접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든데 동생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불평하는 마르다를 타이르는 거예요. 온한 말로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타이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불평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고 뭐 하냐면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이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 알고 그렇게 따라가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이 마르다는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바로 이래 불평을 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래 타임을 당한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불평은 자기 주관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의 부족한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고 불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나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은 불평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망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것에 다 순종할 존재이지 불평하고 원망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누구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누구에게는 나쁜 것을 주고 해서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좋아,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 그래서 이 마르다가 불평하는 거, 왜 동생을 지켜서 나에게 도와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주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마르다가 수고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듣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체가 그것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옳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마르다의 그 수고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마르다를 하는 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것을 몰라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마리아의 그 행하고 그 태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요, 저 하늘 위나 땅 아래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존재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타이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해요? 왜 저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는 뭐 하는 것밖에 없다?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 잘 알잖아요. 사르밧 가부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가뭄 속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 때 아합이 하나님 앞에 늘 불의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뭄을 선포하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그대로 있다가는 아합에서 잡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한 시냇가에 그린 시냇가에 피신을 시킵니다. 그 시냇가는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살 수 있잖아요. 가뭄이 와도, 그렇죠?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는 물이 있으니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피시키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 시내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냐면 사르밧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르밧에 가면 한 여인이 만나는데 그 여인이 바로 너를 뭐 할 것이다, 공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받들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니까 한 가부를 만났는데 그 가부가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줍고 있는데 왜 줍는가 물어보니까 이제 남은 가루와 이제 남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마지막으로 묻고 죽기 위해서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 만들어서 자기에서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먹고 마지막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는데 자기에서 먼저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다는 그런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르밧 과부는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다. 가뭄이다. 이제 마지막에 남은 그 음식이다. 그 음식을 다른 사람이 내놔라 할 때 내놓겠습니까? 내놓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르밧 과부는 그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무슨 천간문을 넘어야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넘어야 했잖아요. 탁 들어왔는데 여리고성이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너무나 강한 성이었어요. 이기지 못하는 그런 100번 싸우면 100번 다져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라 하는 거예요. 돌아라. 그래서 그들은요, 그 믿기지 않는 그런 명령이지만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성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삶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물질을 많이 모았다, 또 큰 권력을 가졌다 해가지고 그것이 성공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2절에 보면 주님은 동생의 일로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한다고 막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하니까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 한 가지만 하든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이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다가 어떻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중요한 것을 놓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 육적인 것을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준비했는데 무엇을 잊어버리는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하다가 결국 원초적인 그것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목적을 놓쳐버린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본질인데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놓치면 그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막 세상 것 잡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어떤 것을 성과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바로 서는 것을 원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세상께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너무 근심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잡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여인이 나오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둘은 다 이래 보면 성격이 다르고 또 모든 것이 다른 것이 많잖아요. 다른 것이 뭔데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 두 사람의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평가는 바로 육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무엇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을 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신방할 때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신방이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대접받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위해서, 말씀 주기 위해서 갔는데 또 어떤 가정에 가보면요, 그 막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요. 설교하고 있는데도 막 나가서 준비하고 불 사르고 켜고 또 막 그래요.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신방하면 말씀 주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지, 말씀을 할 때는 말씀 앞에 딱 듣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보면 대접한다고 막 대접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언제나 말씀 앞에 섬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